그자가 바로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숨겨둔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이 책에는 새 시대의 지도자가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의 예언서 속에 숨겨진 지도자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활동기간 약 3년, 30살부터 33살까지 젊은 나이로 불꽃같이 활동하고 사라진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 놀라운 말씀 선포, 부패한 종교 세계의 심판, 십자가 형벌로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젊은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의 인생과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육, 음악, 문학, 종교, 문화, 정치, 사상 등 각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이보다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 지도자의 출현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 깊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 베들레헴 지역에서 출생할 것, 이집트로 도피할 것, 나사렛 지역에서 살 것, 은 30에 팔려나갈 것,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작정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무조건 무시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그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당신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당신은 나사렛 지역 사람입니까? 네. 당신의 어머니는 결혼 전에 처녀일 때 당신을 낳으셨습니까? 아니라고요? 당연히 결혼한 다음에 낳으셨다고요?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당신은 예언서에 기록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언서에는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언서로 대조해보면 진짜와 가짜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이 지도자는 어떤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을까요? 시온에 있는 한 돌, 어린 양, 해, 빛 이런 표현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래에 나타날 지도자를 예언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신이 이사야에게 임하고 이사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로부터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은 방금 전에 그 본문을 읽으시더니 이 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이사야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사실 예언서 속에 나온 이사야는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보면서 이사야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도 같이 떠올리면서 봐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도 3일을 땅속에 있을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요나 또한 마찬가지로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을 상징한 인물인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서 숨겨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예언서는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새 시대의 지도자를 예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미래의 지도자의 비밀을 밝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자, 즉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할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자가 바로 예수님이 예언서 요한계시록에 숨겨둔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종, 여자가 낳은 아들, 만국을 다스릴 남자, 증인, 나팔, 대접, 백마, 사도 요한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의 내용 기억나시죠?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사야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장래에 나타날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듯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을 보면서 2000년 전 사도 요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보낼 사자를 떠올려야 됩니다.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무작정 이단이라고 핍박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닙니다. 아까의 방식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로 그 사람의 행적을 비교하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당신은 7 금초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영의 세계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천사로부터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먹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붉은 용 7머리 10뿔 짐승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뜻도 모르고 증거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단언컨대 그는 예수님이 예언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선을 넘어서 자기가 재림예수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죽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심지어 재림예수님의 묘도 있습니다. 피타고라스가 또 참지 못하고 말합니다. 답이 없다. 이런 곳은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얼마나 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하면 그런 얄팍한 미혹에 넘어가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뜻을 명백히 해석하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확히 해주고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까지 보여주면서 증명하는 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숨겨둔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자를 만난다면 꼭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낸 사자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영의 세계의 천국을 이 땅에 이루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자 또한 영의 세계의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기록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룬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충성스럽게 이룰 것입니다. 그 과정은 쉽게 이루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찔림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전쟁을 한다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봤을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이단, 귀신 들린 자, 연병 이런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거짓 메시아가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조금만 생소한 말을 하면 귀를 막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믿는 것도 위험하지만 무작정 확인도 안 하고 핍박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듣되 성경과 대조하며 진리를 찾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